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까지만 저희가 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건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가룟 유다의 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다루고 싶은데, 인간은 누구에게 이렇게 좀 양면성이 있죠. 그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그래서 겉사람을 단아하게 하지 않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속사람을 더 이렇게 단아하게 단장하라. 이것이 이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었죠. 우리 안에 이 두 존재의 거룩한 이 선한 싸움이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심령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싸움이 있을 터인데, 어떤 책에서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 이렇게 합니다. 거의 몇십 번 크고 작은 전쟁이 있을 텐데, 내 속사람이 겉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강건하여 내면이 외면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성이다, 또 영적 성장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종교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이 내면과 외면의 괴리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이 싸움을 어느 순간 놔버리게 되면, 너무 힘겹기 때문에 놔버리면 이제 두 인격으로 살아가는 정말 이 괴물과 같은 이런 존재로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의 얼굴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 안에 감추어진 진짜 사람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 속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고 판단하신다 하시오니, 우리는 우리의 속 사람을 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자가 이제 오늘 유다가 나오고 바로 여디어서 베드로가 나오는데, 둘 다 이 겉과 속의 이 다른 것 때문에 이 갈등하는 인물의 비교죠. 비교. 그러니까 유다만 나온 게 아니라 베드로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가 참 아름답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비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실패한 사람들의 비교입니다. 실패 가운데 버려진 사람과 실패 가운데 회복한 사람의 두 종류뿐이죠.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 가룟 유다와 또 베드로의 두 인물 사이에 어딘가에 우리가 있을 터인데, 정말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너희가 회복된 베드로로 살아갈 것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야말로 가장 가까이 있었던 배신자,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를 넘겨준 자가 되었죠. 당시 무슨 이렇게 미디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서 예수라는 사람을 그림으로 전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소문만 무성한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처럼 멋진 옷을 입으셨습니까? 용모가 빼어내서 대단한 인물로 여겨지신 것도 아니신 것 같아요. 오히려 흠모할 것이 없으셔서 누가 예수님인지는 모르고 뜬 소문만 그냥 붕붕붕 되면서 어떻게 잡냐 하고 있을 때에 유다가 이 사람이다라고 찝어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을 이제 넘겨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한두 번 오병이어 떡 먹은 사람이 아니라 3년 동안 함께 먹고 풍랑을 이기고 여러 기적과 이적도 함께 했던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이고, 그건 자라날 때 나름대로 이 선한 욕망도 있었습니다. 이게 열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민족 해방을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결한 명분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말 시대에 없는
기회를 가졌지만 그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은 은30 가치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은30은 이제 노예 한 명의 시장 가격이다라고 이렇게 주석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가장 고상한 일을 하면서 가장 탐욕이 가득한 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것이 가룟 유다가 이제 우리를 비춰주는 말씀이 되겠죠.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내 육신으로는 정말 악에 이 미혹되는 내 인생의 그 비참함을 고백하고 있죠. 이런 인간성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어디서부터 실패했는가? 결국 마음의 문제이죠. 우리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같이 있어도, 부부가 아무리 같이 있어도 그냥 아내의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거는 같이 있다라고 할 수 없죠. 함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마음이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존재. 3년 동안 유다는 조금씩 그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결국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 마음은 곧 생각의 문제입니다. 생각.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죄는 행동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마음의 결과이죠. 그 마음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의 통제, 생각의 굴레를 씌우는 것,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 얘기하죠. 내 머리에 떠오르는,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다 나로부터 생각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생각했다고 해서 다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걸 수도 있어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을 지키고 성결하게 하고 통제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생각이 행동보다 먼저 사망하는 겁니다. 생각이 먼저 죽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평안. 내가 어떤 생각을 했을 때 아이고 그냥 다 그냥 재앙이네, 망했네, 파괴네, 단절이네, 그냥 끊어버려야지, 이런 것은 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죠. 평강과 조급함이 없어지고 안식하게 되고 내 주변을 더 살펴보게 되고 상처받은 자가 더 돌봐지게 되고 마음의 강 같은 평강을 누리는 생각, 소망의 생각,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바울은 육신의 행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먼저 죽는 겁니다. 행동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이 생각은 또 어디서부터 오는가? 내가 오늘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디어를 조심하는 것. 어떻게 하면 제 자신을 그 미디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가? 저는 그 생각, 그 싸움밖에 안 합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 이 무차별하게 쏟아내는 각종 정보에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 생각을 성결하게 해나가는 것. 이렇게 육과 영과 마음, 생각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지내고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조용히 들어와서 자리 잡기 시작하고 점점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여 결국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생각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겠습니다. 그럼 내 마음이 병들었다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제 여기 보면은 16절에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결국 내가 무슨 기회를 쫓아다니는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좀 어떤 기회를 이렇게 헌팅한다 그러죠.
어떤 기회를 오기를 기다리고 그냥 노심초사 그냥 막 민망하게 아주 민감하게 그 때를 기다리는, 무슨 기회를 여러분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게 마음의 쏠림이죠. 저는 저한테 적용해 보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이렇게 헌팅하는 것도 있고 또 안 좋은 기회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좋은 쪽을 좀 말씀드린다 보면 우리 교회 내에 누가 헌신해서 선교사로 나갈 것인가, 그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냥감 찾듯이 누가 이 비전에 따라 헌신하여 이 선교의 일을 하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 기회만 찾게 되는 거죠. 기회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도들을 양육해낼 수 있을까?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마지막 커리큘럼이었으니까 그런 거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결과, 모든 기회를 찾는 건 생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난 근래를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내가 어떤 기회를 찾아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 마음의 점검이겠다 싶습니다. 이날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언제 넘겨줄 것인가 기회만 보고 있게 되었죠. 결국 이 유다의 이 비극은 무엇인가? 이 비극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함께는 있었지만 그와 관계는 알지 못했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진짜 몰랐어요. 같이 그분과 함께 밥도 먹고 다 했는데 정말 그분이 어디서부터 오셨고 하늘의 비밀이 무엇인지며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 보니까 결국 그 민족 해방의 꿈은 십자가로 와르르 무너지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냥 넘겨버리는 이러한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었죠. 아무리 갖고 있어도 가까워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가끔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오면 14시간, 15시간 비행기 타는데 이제 비행기가 좁아가지고 옆에 막 어깨를 달고 막 같이 앉잖아요. 이만큼 가까운 관계가 없어요. 제 아내랑도 그렇게 가까이 안 앉아. 14시간을 같이 밥 먹고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왜냐하면 서로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하니까 속을 나누니까 그냥 이 가까이 밀접히 이렇게 있는 것 자체는 사실 관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마음을 열고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고 그의 마음을 알고 나의 마음을 아래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결국 베드로와의 이 결정적인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성에서 생겼죠. 그 관계가 있으니까 그 똑같은 실패자한테서 그 관계 안에서 베드로와 예수님 안에 회복이 일어난 것이고, 그 관계의 단절에서 그 회복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나 그 안에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여 실패한 자를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관계, 정말 주님과의 그 가깝고 뜨거운 관계가 그를 다시 회복시켰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한 주입니다. 이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으로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방해되는 것을 다 하나씩 제해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와 깊고 친밀한 관계,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의 마음을 깊게 담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6장, 27장 이제 계속적으로 묵상해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 십자가의 현장이 나의 현장이 되어서 예수님과 깊게 관계를 맺음으로 그와 그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또 이 고난주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